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말씀을 잠깐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이 유지될 수도 없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신앙의 특징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늦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요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아주 큰 그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고도 너무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복,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보여주시고 또 친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설명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모습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이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쭉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구제하지 마라. 저들의 구제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회당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저들의 상은 이미 주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그 기도의 의미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골방이 뭡니까?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기도가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행위의 모습 속에서 기도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언부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너무 장황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길게 늘려서 1시간, 2시간, 3시간 쭉 늘려서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치 나는 기도의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먹구원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 아무 의미 없는 기도, 아무 쓸데없는 기도, 기도만을 위한 기도, 기도 그 자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왜 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은 아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마치 자신의 신이 자기의 삶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신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속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한자예요, 한자. 빌기, 빌도라고 하는 기도죠. 기도,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빈다. 빈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그런 특징은 나의 소원을 아련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모습이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상태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불행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행복한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기도의 전체인 양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모습은 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어떤 시간, 어떠한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대화하자. 서로 함께 있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이요 비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왔느냐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행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너무 편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씀.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 마음속에 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겸손의 마음,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를 품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도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호흡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성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언부언 기도하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괴롭혀요. 자꾸만 하나님을 괴롭혀서 구해서 자기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의 기도처럼 불의한 재판장이 자꾸 찾아오는 그 과부의 그 찾아옴을 인하여, 귀찮음을 인하여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가 정말 나의 소원을 아뢰어서 결국에 그것을 달성하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기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면 볼수록 예수를 오래 믿는 분들을 보면 예수의 성품, 예수의 온유함, 예수의 겸손, 예수의 선함, 예수의 착함,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교만한 경우가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발견되기보다 변하지 않는 저들의 성품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의 성품이 저들에게 드러나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돌아섭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지 자기를 변화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의 욕구만 채우기를 바랬고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원했지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결과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고 돌아서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9절 말씀에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시간을 길게 누리는 기도, 자신의 소원만을 아뢰고 끝내는 기도,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의심하지 마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매몰되어서 나의 기도, 나의 건강, 자녀들의 형통, 자녀들 출세와 직장과 결혼과 나의 모든 생업과 사업과 마치 이러한 기도가 기도의 전부이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에게 매몰되어 있어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 타락의 극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는 바로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이어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 오늘 먹는 한 끼의 식사, 하루의 식사. 그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구할 것들은 일용할 양식의 차원을 훌쩍 넘어서 수십 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합니다. 심지어는 수백 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합니다. 대대손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박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도 3번 정도 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자기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박하게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는 한없이 구하고 한없이 넉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위해서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을 지금 먹을 수는 없죠.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먹는 것이고 오늘 족한 것입니다. 만족한 거예요. 만족하고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족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구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많이 구하는 그 이면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성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만족하지 못하는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그 결과가 아닌가라고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소박한 기도 이외에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12절, 13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 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처럼 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내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문불 앞에서 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가 이 풀문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욥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직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단련하신,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들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은 높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